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 천국 시민권자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2절부터 말씀을 했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동력자를 서로 섬기고 도우라. 항상 기뻐하라. 오늘 5절 6절에서는 관용하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관용은 이제 법정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재판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엄격한 공의에 따라 부과된 벌을 정확하게 또 언도해야 되는데 자비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에게 자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변환시키는 재판관의 아량,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원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은 그런다고 불법이나 죄, 이 악법들을 죄에 대하여 관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죄인을 품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품는 것을 말하고 또 자기 잘못, 자기 죄, 자기 허물에 대하여 관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타인에 대한 허물에 대한 관용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용의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여 보복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참아주죠. 그리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하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혹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데 깐깐한 사람, 아주 속 좁은 사람, 잘 토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모시면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 관용의 사람, 너그러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주님의 마음, 또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하여 이 관용의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6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6절을 많이 읽고 많이 설교도 들었죠. 그러나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묻고 싶을 말이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보면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트레스가 많고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훨씬 더 많아진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위험들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요즘 인명이 제차라고 그저 제천이 아니고 차에 사고로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융사고도 있죠. 보이스 피싱. 그리고 요즘은 이제 딥페이크, 딥보이스. 우리 어르신들 많이 당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이 얼굴, 목소리로 그냥 돈 빌려달라고 위급 상황이라 그러는데, 그죠? 누가 금융권에 가서 송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돈 빌려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기꾼이 지금 전화하는구나. 요즘은 얼마나 진화되었는지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고 다 당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사기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 이 발전소가 또 우리에게 전기도 공급하고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핵무기가 개발되어지고 이 원자력 핵기술이 오히려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더 위험이 가중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SNS를 우리 어르신들도 하고 계시죠. SNS가 없었다면 굳이 나 주위에 일 아니면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저기서 나쁜 소식, 악한 소식, 못된 소식들이 얼마나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걱정하고 또 불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문제는 AI 로봇의 발달이죠. 이제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갑니다. 이전에는 우리 청년들 알바할 때 그죠 24시 밤에 또 새벽에도 알바했잖아요. 요즘은 식당 가면 누가 알바하고 있습니까? 로봇이 다 밤새 합니다. 고장도 없이 불평도 없이 조르름도 없이 로봇이 다 그죠 배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초고령화 시대의 노후 문제, 또 우리 각자의 걱정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대를 경험하는 것이죠.
발전된 기계 문명으로 편리함을 주었던 이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스트레스를 주고 그 또 염려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현장에 정치, 경제, 교육, 가정 그 어떤 곳을 살펴보아도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없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시끄럽습니까? 경제적으로 트럼프 위기가 또 들어서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벌써 뭐 이제 걱정, 근심이 또 쌓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업의 또 산업의 현장에서는 벌써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는 분들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도 염려가 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염려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6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 화가 나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셔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철이 없는 분은 아니신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무 낙천적이신 분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신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말만 하도 염려하지 말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니신가?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몰라도 세상을 너무 모르고 몰라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 모르시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과연 전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메네 메리모나테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염려하다라는 이 동사는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런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도 될까 말까 한 세상에 마음이 나누어지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로 근심하다, 초조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염려한다고 너가 이룰 수 있고 또 변화된 것이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사춘기 때 키가 잘 안 자라는 사람들은 걱정하다가 키가 더 안 자라지 않습니까? 물론 본문에서는 이제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염려하면 생명이 단축되죠. 스트레스 받고 몸에 독소가 나와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생명이 단축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 하나도 연장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힘이 부족하고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이 죽음의 문제는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염려한다고 해결된 게 몇 가지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너희 염려 걱정이 도움되지 않으니 오히려 부정적인 염려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해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면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하면 내가 혼내겠다 이 엄포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리고 힘없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가 걱정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 타이르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 또 해법을 제시해 주시는 사랑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너희를 거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이 공중의 새, 덜풀들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죠. 하물며 그것들과 우리가 비교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서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이방인들이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수준의 염려 너희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은 기도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대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최고의 대책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것은 우리 상황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아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말씀이죠. 가장 분명한 대책을 가진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주권자 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또 염려한다고 아무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제한된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죠. 최고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주님께 맡길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죠. 대통령에게 도와주세요. 못 도와주죠. 본인도 살기 힘든데. 이 나라 정치인들, 경제인들, 가족, 부모조차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히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 또 모든 삶을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염려에 하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그것에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시작, 결과가 주님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 그것은 너 인생의 주인, 너 인생의 왕이 너가 아니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엎드릴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 십자가 잔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겪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결국은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서 십자가 죽으신 부활, 이것은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뜻, 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군왕들은 그들의 나라를 또 통치하는 거죠. 힘과 또 억압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나의 필요,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이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주를 믿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주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벵겔이 염려와 진정한 기도는
서로에게 물과 불보다 더 적대적이다. 물과 불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처럼 염려와 진정한 기도가 그 정도로 상반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분명함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 불쑥불쑥 찾아오는 걱정, 관심, 염려, 고민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사실 요즘은 청소년, 청년들은 복음화율이 5%, 3%밖에 안 되죠. 95%, 100명 중에 95명, 90명, 어른들도 90명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다 염려, 걱정을 다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염려 잘 왔다. 기도할 게 별로 없었는데, 그죠? 염려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고민거리, 스트레스 찾아오면 기도할 찬스구나. 그래서 특별새벽 부흥회 9차 벌써 9년째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에도 특세를 했죠.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3주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짧죠. 일주일 가지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데 모든 일에 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성도라면 내 삶의 모든 순간 또 내 인생, 교회사 또 세계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에 있음을 알죠. 하나님의 손에 없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역사의 주관자 또 흥망성쇠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염려는 대단히 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사실 우리의 염려는 작은 것, 또 무시하고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그것들이 쌓여서 또 큰 염려가 되고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듯한 상황,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이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않은 시대를 경험하죠. 그죠? 새 한 마리 때문에, 새 때문에 항공기가 폭발당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한 마리 때문에 수천억짜리 전투기가 폭발당하고 전투기를 못 쏠게 되지 않습니까? 댐의 작은 구멍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쥐구멍 하나가, 두더지 구멍 하나가. 그러나 홍수가 날 때, 태풍이 올 때는 그 댐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급 빌라 아파트를 수천억을 지었는데, 그죠? 자재 하나, 문제 하나 생겼는데 와르르 무너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작은 것, 또 일상에서 사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하찮은 것, 또 무시당할 만한 기도 제목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고 아무리 일상적인 일이라도 다 기도 제목이 되고 누구와 상의해야 됩니까?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건한 성도는 매 순간 기도하고 모든 것에 기도하죠. 사소한 것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에 감사하죠. 작은 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큰 것에 헌신합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재능의 헌신, 삶의 헌신. 그래서 어려서부터 또 주일학교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법, 기도하는 법, 이 경건의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이 바로 7절의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너의 욕망, 너의 바라는 거 내가 다 들어주겠다. 너 손에 잡히는 뭐 재물이나 금덩어리나 뭐 그것을 손에 붙잡히는 것을 복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상한 말씀 같은 것을 하시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지키다라는 것은 이 특수부대 요원이 그죠, 그 초소를 지키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고 위치를 이탈하지 않고 국민을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할 때 이 지키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 감정까지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 마음에 도저히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너의 영혼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평안을 유지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외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은 뭐죠? 시험, 근심,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영혼, 내 영혼은,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내적으로는 죄와 불의와 타협하려는 죄된 욕망이 계속 부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성도의 고상한 신분,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다면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또 뭐 부동산을 많이 얻어서 복된 것이 아니죠. 정말 이 땅에 수많은 재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밤을 편안하게 잡니까? 약물을 의지해야 되고 술을 의지해야 되고 마약을 의지해야 되고, 연예인들 보십시오.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 인기 떨어지면 불안해서 결국 약 먹다가 안타까운 소식들 접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심령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할 때 이 평강은 단순한 전쟁이 없는 상태, 휴전 상태, 이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하고 있죠. 이것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말합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주는 평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것은 사람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위로부터 부어지는 절대 평강, 그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카페 이름도 에이레네를 많이 하기도 하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성경 또 원어적으로는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평안하세요. 그때 그 평안이죠. 그리고 여행 중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죠? 여행할 때 어려움 생길 상황을 생각하면서 평안히 가세요. 그때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평안은 결국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참된 평안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를 행할 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언약, 말씀이죠. 평안의 언약이라고 성경에서는 언급하기도 합니다. 신학시대에 오면서 이 구약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죠.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사야서에서는 이 평강과 관계하여 언급을 하고 있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기묘자다 모사다.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왕.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스도와 오심과 함께 종말론적인 평강에 대하여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도 없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만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사랑을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평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또한 세상에 전해야 될 복음, 선포해야 될 복음도 그 복음에다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래서 우리가 전신무장해야 되죠. 전신갑주를 취할 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주장합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자죠.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삶을 사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전염들이 일어나고 그 신비를 물을 때, 비밀을 물을 때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모르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사상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있다며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더 누리시고 더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장 복된 자다. 내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다. 여러분 어떤 권세자를 만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들을 만나도 어떤 지식인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평강이 없다면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기도 제목, 사모해야 될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죠. 평강.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에 화평이 나오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 평강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릭스는 같이 읽습니다. 평강은 믿는 자의 영혼에 반영된 하나님의 미소다.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미소가 가득하죠. 그래서 천국의 미소죠. 천국의 모습, 또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소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에 어떤 어려움, 환난, 또 질병,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잠깐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빨리 오뚜기처럼 복원력이 빠른 거죠. 영적 복원력이 빠른 사람들은 빨리 기쁨의 단계로 들어가죠. 평강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말씀처럼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매월 첫 주에 경건회 하죠.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로비에서 경건회하면서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부부가 큰 싸움을 해도 싸우지 않아야 되지만 주일 예배 오면 그죠?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또 천국의 미소로 환영하고 우리가 또 맞아야 되죠. 새 가족이 오시는데 시무룩한 슬픈 모습으로 안내하고 있으면 저분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그래서 마음문이 닫히면 예배 때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하호호 10번씩 거울 보고 하시고 오세요. 말 안 하고 있으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밝은 모습, 편안한 모습, 그런 모습을 주시기를, 또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웃고 마음이 평안할 때 자연적으로 몸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떤 염려, 고난의 현장이 다가올 수 있죠. 두려운 현장이 다가올 수 있죠.
오늘 말씀 암송도 능력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두려움 상황, 염려할 상황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다 염려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번 9차 특별 새벽 부흥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 이제 입학하고 개학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한 명 잘못 만나면 큰일 나죠. 1년 동안. 또 옆에 짝지 친구 한 명 잘못 만나면, 그죠? 엄난한 세계, 이상한 세계로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부모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월부터 모든 사역이 시작되죠. 제자훈련, 또 리크루팅을 위하여 모집과 훈련을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방 전도회, 또 우리 전도팀 모든 기도 사역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부흥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까? 9차 특별 새벽 부흥회, 내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호를 같이 읽으면서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사모하면서 준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는 무릎 아래 세상은 굴복한다. 기도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주여 내 믿음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내 삶의 기적을 주옵소서.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평생 은혜. 아멘. 이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오늘 말씀과